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자리에 중학교 2학년이 많이 와 있어요. 체리미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쌍둥이 친구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이 장씨예요. 그러고 보니까 장씨가 많이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하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거든요. 이 자리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로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걸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다니다가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18살 때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정말 얼마나 제가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오늘 온 친구들도 전부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신의 모습이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 첫 장을 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봤더니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시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우리 사람에게 지금까지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처럼 다스려라. 다스리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도록 위임받았던 그 정말 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해 오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다. 돌아와라. 하나님 시대마다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에게로 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입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끝끝내 딴 길로 갔던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카베젤이라는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각자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형제 말이 맞습니다. 그 형제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 역할을 맡고 나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맡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됐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분명하고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옥 가게 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를 따라가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밀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형제의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더러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정말 너무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정말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냐고, 그건 자기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사람의 설계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설계도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사고가 생기면 설계도대로 됐는가 그걸 살펴요. 세월호가 사고가 생겼을 때도 세월호가 설계도대로 됐는가, 설계도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살피잖아요. 설계도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사라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면 정말 모든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 먼 발치에서 볼 때는 5천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손에 확보하는 날 행복은 저만큼 달아납니다. 적어도 5억은 있어야지. 5억을 길을 쓰고 모으면 행복은 또 저만큼 달아납니다. 50억은 있어야지. 끝도 없습니다. 쫓아가면 끝도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만족하느냐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다 속임수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이 만족이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하고 살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결혼해봐요? 만족하겠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설계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땐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을 형편에 이르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절망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자?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무엇을 알자?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성경에서 알자 하는 얘기는 이 머리에다 넣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함께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부부간에 결혼하기 전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왜 식어지죠?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살면서. 아니 저런 정도였나?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상대방의 허점만 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똑같구나. 그리고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자,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살아봐야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머리로 알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한 건 내가 삶 속으로 가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는 그 말씀은 체험적으로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살아서 알아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호칭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위에는 다 있었는데, 나머지 11지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아 하는 얘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아 하는 얘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아, 남쪽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인애라는 말이 원어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인애 이렇습니다. 친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친절합니다. 인자하십니다. 자비, 자애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정말 우리 같으면 우리만큼 잘못한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큰소리 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는데도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돌아와라. 그 정말 전라도 말로 하면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돌아와야 살지, 그냥 가면 멸망이다,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은 속 없이 자꾸 오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인자하십니다.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친절을 베푸셔요. 화를 내면서 돌아와 하시질 않아요. 친절하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울면서 호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사라졌다고 말씀하시죠? 에브라임 사람에게서, 유다 사람에게서. 그들이 한때는 그 친절이 있었는데, 그 자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과 삶을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처럼 친절했어요. 하나님처럼 자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삶이 문제가 생기니까, 동행하는 삶이 무너지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친절이 없다, 너희가 자비가 없다, 너희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다가 나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쳐다볼 수가 없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강했던지 마주 바라보기가 힘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돌아설 때는 수건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사람들 사진을 봐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얼굴에서. 그런데 정말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성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성품을 잃어가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본 목적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려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아까 우리 친구들은 대답을 잘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은 당당하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삶을 함께 살아가고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남녀가 처음 만나면 남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요. 서로가 닮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분명히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 종일 직장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순간에 무슨 마음을 먹느냐 하면 야,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서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하루 종일 있던 부인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부인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니까 정말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하고 받아주기 시작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도 안 건다. 말이 됩니까? 부부가 함께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빠가 차를 운전하고 딸이 지금 함께 동성하고 갑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와 계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타고 계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 한마디 안 걸 수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말 좀 걸고 그 외에 돌아다닐 때 다 잊어버려 그냥. 함께 계시다면서 말도 안 걸어. 생각도 안 해. 그게 말이 됩니까? 부부간에 내외한다고 하잖아요. 내외한다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예전의 일종으로 남녀가 예의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그걸 내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부니까 아는 사이인데 아는 척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를 가면 이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양쪽을 보고 있고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더라도 부부 사이지만 서로 아는 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교에서 예의로 배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내외합니까? 하나님과 내외합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시면 말을 걸어야죠. 왜 말을 안 걸어요? 사람들과 그렇게 통하고 그러면서 왜 말을 안 겁니까? 진짜 함께 사는 사이면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걸면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말도 한마디 안 걸면서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하는 건 예수님을 얼마나 심심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왕따시키는 겁니까? 왜 내외하듯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내가 말을 안 걸면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만 말 걸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을 걸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잘 때도 말 걸고 자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말 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항상 말을 주고받는 사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알죠. 어떻게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말 한마디 걸어보고 그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신다고 말만 하고 그리고 대화도 안 해. 이거 너무하는 사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아는 사이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아는 건 삶을 같이 할 때 아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걸고는 알 수 없어요. 말을 걸어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되게 접근하기 어렵게 보여요. 그래서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접근을 해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의외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마음 열어 새끼고 받아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함께 사는 게 목적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함께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모셔다 놓고 무슨 보릿자락입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내외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사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 문전에서 이런 실랑이가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빨리 열리고 빨리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노크를 막 하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냐 그래. 누구냐. 와, 이 누구냐. 내가 여태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안에서 누구냐 그래.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 문 열어줘서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아니 나한테 문을 안 열어.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너 누구냐 그래. 너무 충격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 문 열어서 들어보내놓고 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농담하십니까? 지금 급한데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예언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섬겼어요. 예언을 해줬어요. 예언은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 교회 세우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 예언했어요. 저한테 은사 주셔가지고 예언 은사 주셔가지고 제가 예언했잖아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큰 교회 가서 주일마다 주차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으시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걸 내세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세우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는 사이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공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서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 결정이 뭐냐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그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 그러니 뭘 했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신학을 하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절대로 거절하십시오. 주님이 직접 고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거절하십시오. 뭔가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5만 가지를 해서도 못 들어가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택시기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지를 허락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역지를 허락하시지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몰아붙이실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절을 해보고 버팅겨보고 정말 내가 버팅길 수 없을 때 그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을 하더라도 감당할 힘을 주시지만 내가 자원해서 가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초점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엇 하는 것보다도 재물 바치는 것보다도 번점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아는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왜냐하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천국문이 날마다 열려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지혜도 따라오고 공부할 의욕도 따라오고 앞날을 보는 예지력도 따라오고 모든 게 하나님을 알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리라. 그럼 그 길에는 안 열립니다. 하나님 아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려면 내 안에 와 계시다면서요. 자꾸 말 걸고 대화해보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야죠.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거든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아보면 체험을 못 해요. 기도해본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집안에 온 손님도 아는 척을 안 한다면 문제인데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늘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항상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